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수께끼 괴물은 바로 황후가 왕위를 빼앗기기 위해 부당하게 핍박했던 측실입니다. 황후는 수수께끼 괴물과 마주합니다. 13년 전 끔찍한 악몽이 다시 돌아올까 두려운 황후는 한 명의 맹인 무당을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악령을 쫓아내고 안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무당은 비록 맹인이지만 황후의 마음을 바로 이해하고 그는 황후에게 이 악몽을 쫓아내고 측실의 아들을 죽이고 황후의 아들이 왕이 되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황후는 매우 기뻐하며 즉시 무당을 시켜 악령을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우리는 물속에 있는 귀신을 불러내어 윤갑의 영혼에 대해 물어보려 합니다. 하지만 물의 귀신은 여우리에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으려 합니다. 여우리는 귀신과 협상하여 귀신이 도와주면 자신이 복수를 돕겠다고 제안합니다. 귀신은 이를 수락하고 모든 이야기를 여우리에게 털어놓습니다. 알고 보니 이 물의 귀신은 한때 측실이었으며 아름답고 온화해서 황제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측실에게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황후는 측실이 자신을 대신해 왕위를 차지할까 두려워 측실을 처형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황후는 측실을 매우 잔인하게 죽이고 그 시체를 우물에 던져 넣은 후 무당을 불러서 의식을 행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측실의 영혼은 우물 속에 갇혀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우리는 측실의 비참한 사정을 알게 되자 그녀를 돕기로 결심하고 황후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날 밤 황후는 자신이 훌륭한 무당을 찾았다고 생각하며 이제 자신에게 해를 끼칠 사람은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황후의 방문이 열리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들어와 황후는 몸을 떨며 잠에서 깨어납니다. 황후는 눈을 뜨고 앞에 서서 천천히 다가오는 하얀 유령을 보았습니다. 유령은 검은 머리카락이 얼굴 앞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황후는 당황하며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유령은 황후에게 다가가서 그녀의 목을 조였습니다. 입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억울하게 죽인 황후에게 복수하라고 외쳤습니다. 황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너와 아무런 원한이 없다. 왜 나를 해치려 하느냐? 유령은 어이없다는 듯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황후님은 왜 이렇게 쉽게 잊으셨나요? 내가 바로 황후님에게 죽임을 당하고 우물에 버려졌던 그 측실입니다. 이제 그걸 잊으셨나요? 황후는 그제야 자신 앞에 있는 유령이 바로 측실임을 깨달았습니다. 겁에 질린 황후는 쓰러져 기절했습니다. 유령은 황후의 영혼을 빼앗으려 했지만 그때 여우리가 나타나서 멈추게 했습니다. 너, 나와의 약속을 잊었느냐? 너의 원한은 이미 풀렸다. 이제 돌아가라. 유령은 여우리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결국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여우리는 윤갑의 영혼이 이미 유령에게 먹혀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을 유령에게 던져서 유령을 유인할 결심을 했습니다. 이것이 매우 위험하고 여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윤갑을 구하기 위해 여우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황궁에서 황태자는 무당의 의식을 듣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몸부림쳤습니다. 황태자의 눈은 뒤집혀지고 입에서는 거품이 나며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황제와 황후는 아들의 몸이 악령에 의해 침범당한 모습을 보고 매우 슬퍼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무당이나 의사도 황태자의 병을 치료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강철은 깨어나 여우리가 악령을 유인하기 위해 함정을 놓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갔습니다. 강철은 이 악령이 얼마나 위험한지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100년을 수련한 작은 검은 용인 강철도 이 악령과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우리는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려 하며 그로 인해 강철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너 미쳤어. 너 지금 무슨 짓 하는지 아냐? 당장 멈추지 않으면 후회할 거야. 여우리는 강철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윤갑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결심했습니다. 신경 꺼. 내가 무엇을 하든 너와 상관없어. 오직 이 방법만이 윤갑을 구할 수 있어. 윤갑, 윤갑. 너는 항상 윤갑만 있구나. 너는 그를 그렇게 사랑하냐? 심지어 그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버릴 수 있겠다고? 맞아, 너처럼 차가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랑이 어떤 건지 알 리 없지. 나는 윤갑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윤갑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윤갑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강철은 화를 내며 말했다. 너 정말 바보 같아. 윤갑이 왜 너를 궁으로 데려가려고 하는지 알아? 그건 너를 이용하려는 거야. 너의 목숨을 그 악령에게 바치려는 거라고. 강철이 이 사실을 여우리에게 말한 후 여우리가 깨닫고 더 이상 바보처럼 행동하지 않기를 바랐지만 여우리는 말했다. 알아. 하지만 나는 받아들일 거야. 윤갑에게 이용당하더라도 괜찮아. 후회하지 않아. 여우리가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두는 모습을 보며 강철은 분노하며 말했다. 좋아.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 알아도. 만약 네가 죽게 되면 나한테 뭐라 하지 마라. 죽고 싶으면 죽어. 나는 신경 안 쓴다. 강철은 분노하며 자리를 떠났다. 여우리는 강철을 향해 분노에 찬 눈빛을 보내며 눈물이 맺힌 채로 강철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영혼을 부르기 위한 의식을 진행했다. 여우리가 처음 기도를 시작했을 때 하늘은 갑자기 어두워지고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기 시작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여우리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강철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여우리는 다시 기도를 계속했다. 황태자는 방에서 깊이 잠들어 있던 중 여우리의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났다. 눈을 뜨고 방을 나와 여우리를 찾기 위해 뛰어갔다. 여우리는 놀라서 눈을 떴다. 그리고 자신이 상상했던 무서운 유령이 사실은 6살짜리 아이라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 유령은 여우리를 보며 냉소적으로 말했다. 그렇다면 너였구나. 내가 맞서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이렇게 약한 여자라니 정말 우스운 일이군. 나는 그저 높은 능력을 가진 무당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바보 같은 사람들 뿐이구나. 악령의 야만적인 목소리와 날카로운 눈빛이 황제의 아들 몸에서 나오는 것을 들으며 여우리는 약간 두려웠지만 침착하게 말했다. 왜 너는 그 아이를 선택했지?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아이였어? 악령은 크게 웃으며 말했다. 그 아이는 황태자고 황제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아이의 몸 안에 있으면 나는 매우 안전할 거야. 그들은 나를 죽이지 않을 거고 나를 건드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 좋지 않니? 여우리는 분노와 억울함으로 유령을 쳐다보며 말했다. 너는 어린 아이의 모습 속에서 불쌍한 사람들의 영혼을 삼켜버리고 정말 악독하구나. 오늘 내가 윤갑의 영혼을 풀어주지 않으면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팔척기는 크게 웃으며 말했다. 용서하지 않는다면 넌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윤갑은 죽을 놈이야.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감히 나와 싸우려 하다니. 그가 너를 불러서 나를 처치하려 했으니 그를 왜 용서해야 할까? 여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입 닫아. 네가 나쁜 짓을 하고 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냐? 오늘 네가 윤갑을 풀어주지 않으면 너는 죽을 거야. 여우리는 황제에게 받은 부적을 꺼내 그 부적을 유령에게 향해 들이댔다. 유령은 부적의 빛에 눈이 부셔서 피했지만 금세 자신의 마법으로 부적을 여우리의 손에서 멀리 날려버렸다. 여우리는 급히 부적을 주워 들려고 달려갔지만 유령은 그녀를 잡아 붙잡고 눌렀다. 그는 여우리의 목을 조여서 여우리가 숨을 쉴 수 없게 했다. 여우리는 떨리는 손으로 부적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그것을 잡을 수 없었다. 유령은 크게 웃으며 말했다. 더 이상 애쓰지 마. 오늘 내가 너를 윤갑과 함께 데려가 줄 거야. 여우리는 점차 기절하며 유령의 손에 의해서 의식을 잃어갔다. 그때 강철이 나타나 여우리를 유령에게서 구해냈다. 강철은 유령을 한 발 차서 여우리의 몸에서 떼어냈다. 유령은 윤갑의 몸에 강철이 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며 말했다. 너냐? 왜 너가 내 일을 방해하러 왔지? 강철은 비웃으며 대답했다. 네가 내 사람에게 먼저 손을 뗀 거야. 그녀를 멀리 둬. 그렇지 않으면 후회할 거다. 유령은 크게 웃으며 말했다. 너가 나의 상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냐? 과거에도 지금도 난 절대로 너의 상대가 될 수 없어. 강철은 웃으며 말했다. 정말? 하지만 너는 하나를 잊은 것 같군. 너도 나처럼 사람의 몸에 갇혀 있어서 너의 힘이 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야. 지금 너는 나의 상대가 될 수 없어. 팔척기는 강철의 말을 듣고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그는 무언가를 들은 듯 보였고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도망갔다. 강철은 여우리를 안고 그녀를 방으로 데려갔다. 여우리가 깨어난 후 그녀는 계속해서 팔척기를 찾아 윤갑을 구하려 할까? 강철은 여우리를 내버려두고 도와주지 않을까? 아니면 그녀의 계획을 돕게 될까?
우리의 다음 영상에서 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